지난주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새롭게 연속처럼 이어지면 좋겠지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 바쁘다 보니까 어수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은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일곱 대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건 꼭 마치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재앙을 가했던 것이죠. 심판을 가했던 겁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보다가 아마겟돈이라는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져요. 귀를 기울여요. 부흥사들이야 우스갯소리로 아마겟돈, 아마겟돈 개가리에다가 망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또 이와 같이 음녀들, 대참사를 겪을 자들이 마지막 발악하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 지점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낀지 모르지만은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걸 알고 이 성경 말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장차 재림주가 올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항상 현재형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위에 이제 오늘은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뭔가 또 재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심판은 음녀라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대접의 환란이 지금 이미 16장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또 한 번 또라는 말을 썼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여 이르되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는 거죠. 분명하게 오늘 기술하고 있죠. 그러면 음녀가 받을 심판이 뭔가? 그럼 음녀가 무엇이며 음녀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이와 같이 땅의 임금들 함께 더불어서 또 땅에 사는 자들 중에 일부도 그 음녀와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요. 포도주. 우리는 기쁨의 포도주가 있을 수 있어요.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 기쁨이 아주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쁨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즐겁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그들은 어떤 즐거움을 그렇게 맛보고 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한번 그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를 가니라. 이 언급을 한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보세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광야에 가서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힘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그 짐승을 탔대요. 누가요? 여자가, 음녀가. 그 음녀는 결과적으로 세상의 권세, 또 탔다는 거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위세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참 부럽죠. 그러잖아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대요. 그것은 마치 홍포를 입은 왕의 내용들과 같잖아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너무나 좋잖아요. 금과 보석과 진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로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야, 광야에 가서 보니까, 우리 성령이 이끌려서 이 사도 요한이 광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음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실 때도 야, 저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야, 그것이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유혹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담도 요같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죠. 승리했죠.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며서 많은 사람이 야, 나도 저렇게 가지고 싶어, 나도 저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부류가 아까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래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벌써 음료와 함께 음행한 것이고 땅에 그와 같이 더불어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지금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가증한 물건들이 있어. 가증하다, 더럽다,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래요. 근데 비밀이 큰 바벨론이래요. 바벨론이 뭐냐고 이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바벨론은 부러운 거예요. 말 그대로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큰 바벨. 지금 여자가, 지금 여인이, 지금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총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뭐 바벨론 나라도 있었지만 그 강국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음녀의 총칭이에요. 음녀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녀라고 그래서 여자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런 이 짐승을 타는 자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녀들의 어미라는 게 또 음녀의 음녀, 우두머리라는 거죠.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이들은 즐거움이 뭐냐면은 뭐에 즐거워요?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어요. 피라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남이 정말 성도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예수 증언자들이 흘리는 피, 순교의 피, 그 고난과 핍박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걸 멸시 조롱하는 그런 조롱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권세를 가지겠습니까?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연락까지 여기느냐 이렇게 안 하니까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를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이 여자 음녀와 7머리 10뿔을 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들이 짐승 말 그대로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이걸 이전에 봤는데 9장 14절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 여섯째 나팔의 재앙 때 말하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잠깐 놓아줘라 했어요. 이거 누가 놓아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 수를 가지고 유브라데 지역, 유브라데 강을 마리게에서 왕들이 그 마병대라고 하는 큰 군대를 데리고 한마디로 그 지역을 점거하는 세력이죠.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놓아주라고 거예요. 결박됐는데 하나님이 결박했다가 잠깐 놓이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간 왜 놓아주게 하냐면 이들로 하여금 놓아줘가지고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면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를 확인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왜 놓아줍니까? 결박해가지고 무정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심판해버리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박했다가 다시 잠깐 동안 풀어줘서 이 사단들, 음녀들이 활동하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면 이들은 아까 지금 음녀가 어때요? 금, 은, 보석, 진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찬란한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라고 이름을 쓰지만은 뭐 그런 이름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이 모독하는 힘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짐승을 탔는데 짐승 이 여인은 이 여자는 음녀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 몸 짐승의 몸에 가득한 짐승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더불어서 음녀가 활동을 하는데 예수를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모독한다 그럽니까? 그들도 지혜롭게 모독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내가 본 짐승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라. 창세전에 그것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고 장차 나올 짐승을 들인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뜻인 여기 있으니 지혜의 뜻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뜻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여기 9절에서 지혜의 뜻, 그 다음에 13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줘요. 또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를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산이로라는 것은 이제 높은 산, 이런 왕들이 열왕들도 왔다 가고 올라간 세상 권세들도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것은 왕이 즉 국가적인 권세들이 있다가 사라졌다, 있다가 사라졌다 그런 거예요. 흥망성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라는 없는데요. 권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그런 권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패권 국가가 이전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헬라 제국으로부터 보자고 헬라, 로마 뭐 등등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지금은 패권 국가라면 미국이라고 하지만 또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어디로 간다고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권세는. 그런 권세를 휘둘리면서 세상이 이렇게 들쭉날쭉 어떤 높은 산처럼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골짜기가 되고 또 골짜기는 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 가는 인간의 권력, 권세, 경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가 좋으면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나? 우리가 누릴 거 많잖아요. 그러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권세를 줬는데 권세들이 있다가 없다가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무정액을 잠깐 열어놓기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치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버리죠. 미혹돼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런 자들은 성도가 아닌 자들이죠.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청은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권세를 한동안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본래 절대 권력이라는 거, 힘은 하나님이 힘이에요. 본래. 근데 이들에게도 잠깐 힘을 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을 기댄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있고 이 세상 권력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권력자들이 와서 막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서 찬란함을 보여주면서 미혹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마녀 음녀들의 힘에 의해서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담과 똑같은 거죠. 아담의 그런 내용들이 그때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아담이 한번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안 넘어갈 백일 수가 있어요? 그런 미혹이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하고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그 성향이 다 갖고 있다고요. 딱 보면 그냥 안목의 정욕이 생겨요. 딱 보면 육신의 정욕, 딱 보면 탐스럽게 하는 그런 이성의 자랑이 권력, 지향적이고 누구라도 그렇다고요. 예외 없이. 근데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대적자들도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길 실더요. 주님이 이기죠. 그들과 더불어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우리 성도들도 이긴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면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거예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이 천사가 말하되 알려주잖아요. 사도 요한아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음녀도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백성과 물 위와 열국 방언들이라 세상 사람들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세상 사람들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대적들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것은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도 한 뜻을 이루게 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뜻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할 때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짐승 나라 세상 죽은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시건치 않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대적들의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권력도 휘둘르고 기적도 행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권세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싹 빠져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하늘궁 뭘 알고 그걸 막 구입하고 실제로 들어가려고 난리치는지.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최면이 걸린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 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치찬란하고 아까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러운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짝하고 있다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이라는 건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야 할 때 큰 성 바벨론이나 음녀가 함께한 열왕, 열불, 적그리스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통칭하는 것이 음녀예요. 그 음녀가 이제 오늘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걸 보여주었어요. 요한에게. 자, 이네들은 지금 잠깐 이 무정에서 풀어주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풀어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 모르고 야 저거 따라가면 우리는 참 멋있게 보여. 아까 가장 중요했던 4절에 그 음녀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잖아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것도 광야에 이 예수님이 이끌려가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저런 걸 보여줬거든요. 이런 거. 지금 방금 같은 거 보석, 금, 진주로 꾸민 거. 뭐 여기 현혹되잖아요. 다 현혹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현혹을 할 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우리를 또 실패한다 이거예요. 가능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 즉 아까 예수를 믿는 택하심을 받는 14절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텐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심을 받았다.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청 부르셨죠. 초청이라고 초대, 부르심, 소명, 유효. 그 소명, 유효, 소명 진짜 부르심이 합당하게 영접하려면 유효, 소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택하심이라고 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정도 예수 소개받았고 뭐 나도 다녀봤어 이런 소리는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택하심을 받아야죠. 많은 무리들이 이것도 종교적인 거 하여 마음에 아이고 요즘 시끄러워서 그냥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 혹은 다른 종교를 이것 선택했다 저기 선택했다. 종교 그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도 예수 믿고 영생 주님과 함께 통치를 받고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데요. 평안이라 마음에 시끄러운 것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지금 마음에 내가 골칫거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오니까 스트레스 안 쌓이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스트레스 안 쌓이려면 심리적으로 심리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생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는 건데 잠시 내 유한을 위해서 교회 온다?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그렇게 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요즘의 목회가 위로 목회예요. 그런 데만 막 가요. 엄청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둘러보시라고. 위로하는 목회자를 다 갔다고 그쪽으로. 위로가 지금 영생입니까?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못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위로 받았으니까 나는 행복.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취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입니다. 천할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더라고요. 이 계산이라는 건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천하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로 가치를 매겨볼까요? 요즘에 조 단위도 막 하고 지금 뭐 수십조 얘기하는데 그것이 천하일까요? 천하는 그보다 더 큰 건데 이 가치를 생각을 못해요. 가치가 없으니까 아이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관계없는데 믿어주지 뭐 믿으면 좋다니까 하나의 뭐 취미생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 그렇게 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아주 값싼 것으로 여겨버리니까 소중함을 보니까 은혜를 보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한번 나도 알아 나도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요즘에 뒤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도해 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30년간 20년간 많게는 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 있지 지금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면은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왜 예수 믿을 사람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정해놨습니까? 뭐 예정론을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근데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정이 그런 예정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주어줘 보면 안다 이거예요.
당신은 예정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를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미 정해져 버렸다면서 아이고 안 갈 거야. 안 가도 뭐 정해졌으니까 언젠가 나를 또 구원할 사람은 구원해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예정된지 안 된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여기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이거 청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알아먹고 믿는 사람이 생길 때, 아, 나는 예정된 사람이지. 그걸 청함을 했는데 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예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난 또 예정이 안 됐다네. 끝장나지. 더 이상 이 교회 예수 이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나를 초청했는데 나는 안 받아들이고 싶다 막 해가지고 그거는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래요. 때가 또 올 수 있어요. 기회는 여러 번 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복음이 안 들을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미숙하게 전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을 치고 천둥같이 흔들어 제끼는 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내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택함을 받은 예정된 자라는 것을 알려줄 때, 이건 생명책에 너는 기록되었어,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음료와 더불어서 세상 먹고 마시는데 즐거워하고 또 예수 핍박하는데 이제 즐거움 같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이제 피를 흘리면서 피를 즐거워하는 거죠. 두 세력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까지가 좀 그런 부분들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유혹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그 유혹을 안 당할래가 아니라 저런 성향으로 하는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 유혹하는구나. 음녀가 저렇게 유혹하는 거냐. 우리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성공한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유혹은 있어요. 저도 뭘 갖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도 다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사람은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는 존재가 없는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터져나오는 자기의 무력감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그런 것이 있다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뭐 그런다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회개가 나오냐. 그래도 또 세상 것을 요구해요. 근데 회개가 안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큰 것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한다는 건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내 죄가 나는 왜 세상 것만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주님 어떡해. 나는 그럼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군요. 이런 사람을 그죠? 나는 천국과는 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네요. 이럴 때 그런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 사람이 지금 천국 가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한 말씀을 좀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음녀의 심판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판받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통과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새 시험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